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1846년 토리노 대학의 화학자 아스카니오 소브레로라는 화학자가 만든 화합물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높은 질소 함량과 충분한 산소 원자를 가지고 있어서 폭발성이 강력하죠.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폭발성을 안정화시켜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 협심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 골든타임을 이겨내려면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하정이라는 작은 알약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몸에 지닐 수 있도록 팔찌로 만들어서 용기를 거기다가 만들고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협심증이 와서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야 하는데 내 팔찌에 있던 용기를 열어보니까 껍데기만 있고 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알맹이는 없고 믿음의 껍데기만 붙들고 일평생 교회를 다녔다면 그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는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참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는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봤죠. 세상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세상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 막 소리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교주가 나이가 얼마예요? 93세예요. 93세. 93세면 짐작이 가죠? 어떤 할아버지인지? 93세 할아버지가 보혜사라고, 성도들이 보혜사라고 부르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무슨 말이냐, 보혜사는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를 때만 보혜사지 내가 무슨 보혜사냐 이럴 텐데 보혜사라고 하고 뭐 죽어도 안 죽는다고 말하고 이러면 다 그냥 거기에 또 교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더 웃깁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본래 안상홍 증인회라는 게 있어요.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는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래나? 그래가지고요 안상홍 씨가 얼마나 안상홍 증인회 만들어가지고요 막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67세의 나이로 국수를 먹다 죽었는지 냉면을 먹다 죽었는지 아무튼 밥 먹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기 1년 전에 장길자라고 하는 이 여자하고, 장길자는 본래 교회 잘 다니는 어느 김재훈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 둘 낳아가지고 다복하게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안상홍 증인에 와가지고 안상홍 씨하고 또 이렇게 얼굴이 이뻤는지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제 이혼하고 안상홍 씨하고 결혼하고 그 이듬해 안상홍 씨가 국수 먹다 죽었는지 냉면 먹다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장길자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하늘 어머니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요, 얼마나 미혹을 당했는지.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상홍과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몰려가는 거예요. 막 김치 담아다 주고, 막 잘해주고, 짜장면 사주고, 막 선물 갖다 주고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따라가면 망해요? 신천지에 따라가면 망해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에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기근의 소문, 이상기후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소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을 늘 보고 듣고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에 대한 징조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로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진짜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1절 말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마지막 세상에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신랑을 기다리기 위하여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 처녀가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려요.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는데 열 처녀는 들러리 처녀들이겠죠? 들러리를 서야 되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기대가 됩니까? 겁이 나고 두렵습니까? 1부, 2부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1부, 2부도 대답 안 했는데 아무튼 3부도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징조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결혼하는 것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들어 살던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익숙한 친정을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겁이 좀 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겁이 좀 난 것은 조금 겁나는 거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계속 산다. 그건 너무 좋으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결혼을 해요, 안 해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익숙한 이 세상, 살만한 세상, 아직은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열심히 살면 상도 주어지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이 우주적으로 멸망한다든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말은, 마지막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말이 기다려져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종말이, 마지막 세상이, 내 나이 이 세상 떠나는 것이 기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같아 보이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1000명 정도가 교회를 나온다고 쳐봐요. 교회를 다 나와요. 주일마다 나와요. 그런데 내용이 같으냐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처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처녀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살세.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을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하니까 들러리들이 신부가 기다리는 거죠. 신랑이 와야 결혼식이 진행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늦은 밤까지 오지 않으니까 들러리들이 피곤하니까 졸며 자요. 지혜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자요. 겉으로 볼 때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 천여명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그렇게 일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불렀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뿌뿌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너무 신나게 불렀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구원열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아멘.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 달라요. 달라. 오늘 두 번째로는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병과 함께 등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등불은 뭐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불은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행위예요. 주일 예배 나옵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친교합니다. 기도하고 찬송도 합니다. 믿음의 행위,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행위예요. 그건 등잔이에요. 기름은 뭘까요?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똑같이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의 내용이 달라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살 때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기름이 있으십니까? 기름병 준비하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자신 없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습관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기다려지지도 않고요. 어떤 날은 예배 가기 싫어서 빠지기도 하고요. 나는 이 신앙이 여러 가지로 병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 속에서 직접 만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경험도 없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 종말이 온다는데 나는 겁나기만 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다.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믿음의 사람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믿음의 상황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나는 기름을 채울 수 있나요? 지금 살아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아직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경험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다 다니지만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주일날 교회에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봉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기쁘시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으려고. 아마 미련한 다섯 처녀도 등불을 준비하긴 했는데 그들은 신랑의 초점을 맞추고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돋보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똑같은 직분자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끊임없이 경험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정직하게 내 부족함을 내어놓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나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누어 줄 수 없는 기름. 8절부터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저를 보세요. 같이 기다렸는데, 같이 예수님 그 신랑을 같이 기다렸는데 5명 기름이 떨어져 가면 좀 기름병에서 좀 나누어 주지. 야박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고 나누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눌 수 없어요. 내 아내가 너무너무 아파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아내의 아픔을 내가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장님이 회사 일으키느라고 골프장에 가본 적도 없어가지고 골프장에 전무님하고 갔더니 전무님은 골프를 잘 치는데 세상에 사장님은 땅만 파고 있네. 사장이 전무이사한테 골프를 참 잘 치는데 그 실력 좀 나눠달라고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훈련해서 내가 연습해서 내가 평상시에 연습장에 가가지고 연습해서 내 실력을 키워야지 다른 사람 실력을 어떻게 내가 나눠 가질 수 있냐고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눌 수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일 나눌 수 없습니다. 내 아내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가 많이 한 권사님이라도 남편이 주님 앞에 설 때 그 아내의 그 믿음을 좀 나눠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권사님, 장로님 믿음 조금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조금 나눠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내가 설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그 세마포는 누구의 행실이래요? 내가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던 행실이 나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세마포 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의 선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없어요. 나는 오직 내 믿음, 내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내 믿음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나누어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험한 세상이니까 어떻게 살면 제일 잘 사는 거겠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진도가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붙들고 치열하게 살면서 주님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살아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의 삶은 누구 걸 빌려올 수도 없고 내 것을 누굴 나눠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을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심, 하나님의 나라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나타나는 능력,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능력,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강제로 강요해가지고 독방에 들어가면 그 독방은 내게 감옥.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독방에 들어가면 그거는 수도원. 우리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세상인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과 깊이 대화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캠벨 몰가는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내일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제딤의 진리는 성경의 진리 중 가장 귀중한 것이다. 중국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의 재림은 나의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다시 말해서 한 시대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마지막을 늘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냐? 적어도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파스칼은 18살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39살까지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은, 통증이 없는 날이 없었대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지막 죽기 39살 죽기 전 한 3, 4년은요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지내는 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복잡하고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의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빛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니 어느새 나는 미련한 처녀처럼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